오늘 이 아침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전에 기독교 TV에서 꽤 이렇게 이름도 알려져 있고 얼굴도 알려져 있는 한 대학의 신학교수가, 목회자이자 신학교수가 방송 프로그램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보고, 신학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토론 가운데 지옥을 지나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는, 복음서에는 지옥이 나타나지만 서신서에는 그 어디에도 지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한 것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을 들게 되었는데, 오늘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첫 소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만큼 지옥을 대변하는 그러한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그 입술 그 자체로부터 지옥에 관한 그런 메시지는 수없이 그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무엇보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그 무엇보다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 결국 지옥에 빠져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증언하는 내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빠져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것, 외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10계명의 1계명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또 하나의 인류의 큰 죄목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를 따라서 그 옳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모든 행동 자체가 사실 불법이죠. 불의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가 결국 그의 행동이 불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아예 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단추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자명하게 올바로 끼워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어긋나게 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큰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게 됩니다. 저것을 지으신 분이 적어도 저렇게 웅대한 삼남 만상보다 더 웅대하신 분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지어진 물건을 보면 그 지은 이의 능력을 가늠하고 이렇게 탄성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위에 지나다니는 멋진 자동차 한 대를 봐도 와, 인간이 진짜 못하는 게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느끼게 되죠. 불완전한 능력이지만, 그러나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저 해와 달과 온 우주와, 그리고 여러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캠핑이나 여행 가셔서 그가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저 대양, 저 웅장한 바위산 바라볼 때에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그 피조물의 위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그 아주 섬세함, 그런 어떤 그 위엄을 볼 때 인간이 정말 거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으신 분을 생각할 때 그 능력과 신성을 능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시야 자체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굴곡시키고 왜곡시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특별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죄의 양상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무지를 자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끝까지 자기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믿고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결코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명석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명석함이 얼마나 쓸데없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가.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기껏해야 만물을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만들어내는 게 기껏해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뛰어남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끝은 다 썩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번번이 어리석은 일에 빠져버리고 뭔가 대단한 건 이룬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파멸하고 마는, 멸망하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의 양상이 더러움으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더러움에 뒹굴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뉘앙스를 보니까 인간이 어떤 성적인 탐닉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어적인 표현으로 그러면 성적 불결함 속에서 뒹군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동물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곳곳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정장을 입고 너무나도 지식인으로 살아가는데 밤에 은밀한 곳에서는 인간이 끊임없이 성적인 어떤 것을 갈구합니다. 왜곡된 성을 갈구하죠. 그 은밀한 것. 그렇게 지식인이 그렇게 유치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그런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적 불결함이라는 것, 서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시게 만드셨다라는 이 대목은 이제 뒤로 가면은 주로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신데, 비단 동성애뿐만 아니라 은밀한 성적인 탐닉, 이런 걸 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사회적인 이슈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그릇된 인생의 방향을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이거든요.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세상의 문제가 동성애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까지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 내면에,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아직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성적인 탐닉들, 그리고 그런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동성애를 다루시는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단지 어떤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신의 허망한 생각이, 오염된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이 불결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그 값은 피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빚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눈감아주지 아니하십니다. 자녀를 징계하듯이 근실히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말씀을 유념하고 세상의 유혹과 덫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적인 관념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지 점검하시고,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을 구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과 그런 다스리심,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을 결정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